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자, 그래요.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도 첫째 주 화요일 날 우리가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때 반가우세요? 표정은 별론 것 같은데 반갑죠?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이 없었더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날 수 있었다?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한 인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텐데요. 자,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세 글자로 그냥 관음경이라고 해요. 무슨 경? 관음경이라고 해요. 근데 원칙은 원래 이름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불러요. 관세음보살, 우리 불자들이 이 대승불교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통틀어서 베스트 1위가 압도적으로 누구실까요? 관세음보살일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아무래도 관세음보살님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대요. 뭐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생들 수준이 다 저마다 같아요? 달라요? 저마다 다 달라요. 수준이 높은 중생들도 있고 수준이 정말 낮은 중생도 있고 수준들이 고만고만한 중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수준도 있었을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도 있었을 거고 중생들 수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대요. 무엇에 맞춰서? 그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무슨 설법? 대기설법.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설법? 예, 대기설법.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을 다 모아놓은 걸 무슨 대장경이라고 하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부처님 말씀인데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요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무슨 설법이라서 그렇다? 대기설법.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신 법을 살펴보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수준이 낮은 중생들한테는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설 법한 부분이 있고, 수준이 높은 중생들한테는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심오한 가르침을 설하다 보니까 또 좀 다르게 설 법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에서 만나게 된다? 깨달음의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된다? 깨달음의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 세상에 수많은 강물이 있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 서쪽으로 흐르는 물, 남쪽으로 흐르는 물, 북쪽으로 흐르는 물, 수많은 강물들이 있지만 결국 어디서 모이게 돼요? 바다에서 모이게 되듯이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을 해석하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서 모이게 된다? 깨달음의 바다에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경전은 좀 골고루 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다? 골고루 보는 게 좋아요. 하나만 보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 우물안 개구리, 깨구락지라고 하죠. 그래서 경전 공부는 골고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골고루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원래 묘법연화경, 무슨 경? 묘법연화경.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법화경. 보세요, 또 아는 거 나왔다고 큰 소리로 법화경 이러네요. 앞에서는 딴짓하다가. 자, 그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우리 옛적 큰 스님들이 대승경전의 왕이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대승경전의 왕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대승경전의 꽃이다 라고 부른 게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승경전의 왕이다 라고 불리운 것이 묘법연화경, 법화경.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양대산맥. 그 다음에 쌍봉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봉? 두 개의 봉우리다. 그래서 대승경전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대승경전 하면 대방광불 화엄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하는데, 법화경, 우리가 보고 있는 법화경의 번역본이 현재 한자로 번역된 거, 한문으로 번역된 게 세 가지 본이 있어요. 몇 가지 본? 세 가지 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본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많이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는 게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묘법연화경이에요. 어느 스님이 번역하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묘법연화경, 법화경.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28품으로 이루어졌어요. 몇 품?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품 중에서 25번째 품, 제25품, 몇 품? 제25품이 바로 무슨 품이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묘법연화경, 법화경, 법화경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품 중에서 몇 번째 품? 25품, 25번째 품이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쯤에 중국 대륙이 이리저리 쪼개졌던 5호 16국 시절에, 5호 16국이라는 시절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무슨 나라?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북량이라는 나라의 왕이 저거몽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따라해보세요. 저거 할 때 저거 따라해보세요. 저거몽손. 예, 저거몽손. 저 북방의 저 변방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름이 좀 독특해요. 저거몽손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북량이라는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그 북량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왕이 너무나 몸이 아프고 건강이 쇠약해져 가지고 무슨 약을 쓰고 무슨 방법을 써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량의 왕이었던 저거몽손이 그 담무찬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담무찬 스님께 청을 올려요. 스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죽을 듯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 병원 가보세요. 근데 이 담무참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염주를 굴리시더니 눈을 뜨고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습니다. 누구와 인연이 깊습니다?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보문품을 매일매일 독송하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십시오. 무엇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무엇을 염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가피가 있을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날부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염불했더니 얼마 후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병이 뿅 하고 나았대요. 부럽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당뇨가 안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그렇게 염불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해서 병이 싹 나았대요. 그때부터 이 북량의 왕이었던 저거몽손이 부처님의 불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 왕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뭐라고 이름 지어서? 관음경이라고 이름 지어서 세상에 널리 유포를 하면서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따로 관음경 이름으로 독립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는 세상에 널리 유포했고,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종에서는 따로 보현행원품, 무슨 행원품? 보현행원품을 따로 떼가지고 또 세상에 널리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각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모았다는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혹 여러분들이 불교학자가 되거나 아예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나는 오로지 팔만대장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공부하고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혹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 현대에 요새같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틈틈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평범한 불자라면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팔만대장경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죽기 전에 팔만대장경을 보기는 다 볼 것 같아요. 단 문제가 있어요. 보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보려면 이번 생에 다 볼 수 있다, 없다? 다 못 봐요. 팔만대장경에 쉬운 경전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공부한다면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르침을 이번 생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이렇게 문자로만 읽으면 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있겠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이번 생에 팔만대장경 다 보기가 쉽다, 어렵다? 웬만한 천재가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어렵다 어렵다 하고 반야심경 어렵다 어렵다 하고 법화경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정말 어려운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은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쉬워요. 팔만대장경에 숨겨져 있는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은 소설책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팔만대장경에 엄청나게 심오하고 어려운 경전들이나 논서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팔만대장경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전마다 부처님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이미 다 담겨져 있대요. 이미 금강경 안에 부처님 핵심이 다 담겨져 있고 반야심경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고 법화경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팔만대장경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스승으로 의지하는 경전을 한두 개 딱 정해놓고 그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승으로 삼는, 내가 교과서로 삼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따라해 보세요. 소의경전. 소의경전이라고 해요. 내가 스승으로 삼는 경전, 내가 교과서로 삼는 경전, 그걸 소의경전. 근데 우리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는 경전 베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천수경 하나, 천수경만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소의경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수경이 되는 거죠.
스님 저는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수행했습니다 하면 그분의 소위경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되는 거죠. 스님 저는 평생 화엄경 독송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하면 그분의 소위경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엄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스승으로 삼는 경전, 내가 교과서로 삼는 경전을 딱 정해놔라. 그것이 바로 무슨 경전이라고 부른다? 소위경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것을 우리가 참 뛰어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은 조금 달라요. 물론 머리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외우고 암기하고 독송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해하고 꿰뚫을 수가 있다면 정말 훌륭한 대법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를 수행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세요. 세지변총.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세지변총. 세지변총이 뭐냐? 세상 일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세지변총이라고 해요. 세상 일에 지식이 많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세지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된대요. 왜냐? 너무 자기 똑똑한 것만 믿다가 교만심이 생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요새 대표적인 게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봤다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불자라는 사람들이 윤회를 부정하거나 인과업보를 부정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또 누가 봐도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지독한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함부로 내뱉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요새 많이 봤어요. 그때 이게 세지변총이구나. 세상 일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너무 똑똑하면 누가 잘났다라는 교만심에 빠져서,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나쁜 업보를 지을 수 있고 오히려 수행을 엉터리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절에 와서 젊었을 때부터 어른스님들께 똑똑하다, 광우 똑똑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다. 아이고 광우야, 너는 전생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중이었나 보다. 어쩌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냐, 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원래 열이란 소리 들었는데 내 입으로 얘기하기 뭐해서 둘이라고 한 거예요. 예. 너무 그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제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해. 근데 요새는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 자신을 경계하게 돼요. 똑똑하다라는 게 자체 무슨 심이 생긴다? 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지변총. 세상 일에 똑똑하고 너무 총명한 사람들, 세상 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은 좀 둔하더라도 우직한 사람을 좋아했대요. 둔하더라도 우직한 사람들. 그래서 대승열반경에 보면
선성비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비구 스님? 선성비구. 선, 착할 선 할 때 선, 선성비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총명하신지 8만대장경을 통째로 외우셨대요. 부처님의 법문을 통째로 다 외우셨대요. 그런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일찍 죽었는데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대요. 8만대장경을 외우는 사람인데, 8만대장경을 외우신 스님인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대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무슨 심에 빠져서? 교만심에 빠져서 내나 부처님이나 다를 게 뭐냐, 내가 부처님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부처님보다 부족한 게 뭐냐 라는 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에 대해서 불경하는 마음, 공경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가지고 8만대장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성근이 있고 총명하셨던 스님이지만 그 교만심이라는 지독한 그런 악한 마음에 휩싸여서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무섭게 여겨야 돼요. 뭐 우리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머리 깎은 스님인데 신도님들 옆에서 제가 어떻게 스님들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스님들에 대해서는 뭐 감히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신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교 대학 다니고 불교 공부 좀 하고 경전 공부 좀 했다고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암안심이 막 탱탱해지신 분들을 내가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신도님들을 꾸짖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알겠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부하다 보면 막 저도 교만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우리 불자님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알겠죠? 이 중생의 번뇌망상이 참 무식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고 공부 좀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지고 하다 보면 요 교만심에 휙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불자들은 무슨 심을 조심해야 된다? 교만심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마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 잘났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불교 공부 좀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미 무슨 심 든 거예요? 이미 교만심 든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강의하고 법문하면서 나 잘났다라는 생각,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미 무슨 심이 된 거예요? 교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말도 믿지 말고 스님들 말도 100% 믿지 말고, 물론 스님들을 공경하고 스님들을 존중하시되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출가 스님들을 존중은 하시되 스님들도 아직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 말도 100%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하고 이 관음경이 끝나면 이제 지장경 공부할 거예요. 또 지장경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 내 거, 내 생각이라는 것을 점점 비우고 누구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